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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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들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주 최초의 교회, 오늘은 금성교회, 제주 최초의 교회 금성교회, 금성교회에서 생겨난 제주 제1호 목사, 제주에서 제1호 목사, 그리고 제1호 순교자, 순교자가 많지만 제1호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던 이도정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단 이도정 목사님입니다. 1907년도에 성안교회가 1908년도에 세워놨는데 1907년도에 유명한 조봉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조봉호. 이 조봉호라는 학생이 숭실학교를, 서울에 있는 숭실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김재원 장로가 1904년도에 병원에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1904년도부터 이호동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봉호라는 사람은 1907년도에 와가지고 금성이라는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따로입니다. 따로. 전혀 모르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1907년도에 와가지고 이분이요 그곳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양석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가 이도정이라는 이 사람이 이기품 목사님이 오기 전에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이도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양석봉 씨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조봉호 이 전도사가 그때는 학생이었죠. 이 조봉호 학생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지 신앙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도정 목사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등년이라고 이도정 목사의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참 이 아버지들이 골 때립니다. 엄마도 예수 믿고 동생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데 누구만 안 나갔다고요?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가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등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5일장에 왔어요. 5일장에 왔는데 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이기풍 목사가 1908년도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할 때에 이 사람이
이덕년 씨가 길을 가면서 이상해가지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예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기품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쪽 양석봉이라는 사람의 집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드리는데 그게 내 자식도 다니고 우리 부인도 다니는데 나는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봉호 전도사의 집에 이 조봉호 전도사가 모아놨던 그 금성기도처, 이때는 교회가 아니죠, 금성기도처에다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덕년 씨가 이곳에 가입이 됐어요. 드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민족보다 강했던 거예요. 요셉의 기도는 그 기도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민족보다 강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고 있는 이상 실망하지 마라. 실망 안 하는 사람은 왜 실망하느냐? 기도 안 해서 실망해. 기도 안 해서 실망하는 거.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했던 이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기도했던 이 사람의 기도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을 예배 채소로 내줬어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927년도에는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27년도에 금성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누구냐? 이도정 목사의 아버지가, 이 이덕년 씨가 금성교회 최초의 장로가 돼요. 금성교회. 지금 금성교회, 금성에 가면 있잖아요. 크게 지나잖아요. 금성교회. 그 금성교회 최초의 장로가 누구냐면 이 이덕년이고, 최초의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도정입니다. 이도정. 그런데 이 보십시오. 학생 한 명이 전도하여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났느냐? 금성교회 최초의 장로가 그곳에서 났지요. 이도정이라는 제1호 목사, 제1호 순교자가 그곳에서 났지요. 조봉호라는 제주도의 독립투사 대장 조봉호 전도사가 그곳에서 났지요. 불과 5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애국지사가 교회 지사와 애국지사가 3명이 그곳에서 태어나잖아요. 조봉호 애국지사,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조봉호 전도사라고 애국지사 조봉호 전도사가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순교를 하고 순국을 하잖아요. 그분이요. 요 사라봉에 가면 조봉호 기념탑 있잖아요. 모르세요? 사라봉에 가면 탑이 3개 있어요. 3개인데 맨 첫 번째 있는 것은 김만덕, 의녀 김만덕은 들어보셨나요? 근데 왜 의녀라고 그래요? 김만덕이를? 의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착하다는, 어렵다라는 말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의녀는요, 의사를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의녀 김만덕이 때 의사를 이야기해요. 왜 의사 김만덕이를 하느냐? 이 여자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 임금이 상을 주고 싶은데 김만덕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하고 물으니까 김만덕 씨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하면 좋아요. 김만덕 씨가 이렇게 하겠어. 나는 임금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랬어요. 다른 상 아무 필요 없어. 나 임금 얼굴. 그런데 그 당시에 임금 얼굴을 보는 데는 벼슬이 없으면 임금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임금이 무슨 벗을 쭉 가다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벼슬이 뭐냐면은 그 대장금이처럼 의녀라는 이 벗을 받아야 의사죠. 그러니까 의녀라는 이 벼슬을 받아야 임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며칠간만 임금을 보는 기간 동안만 의녀라는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녀 김만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녀라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벼슬입니다. 벼슬 김만덕은. 그래서 첫 번째 게 김만덕이 그게 20m로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 뭐냐면은
의병항쟁 그 기념탑이 있어요. 20m.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조봉호 전도사님의 기념탑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한 가정에서, 한 마을에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3명이 그 마을에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1호 목사 이도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 이도정 목사가 이 1919년도가 독립운동 하면서, 제주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제주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여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얼마나 당했던지요. 그때 다리가 한쪽이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다리 한쪽이.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하여튼요, 일본 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어쨌든. 철천지 원수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지, 절대 기독교가 일본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요, 일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에? 철천지 원수야. 그런데 이 이도정 씨가 그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게 한쪽 발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제읍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도 일본을 물러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목회를 못하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난 목회 못하겠다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대전교회에 있는 조남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도정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지금 제주도에는 목사가 아무도 없어. 나하고 당신 2사람밖에 없어. 제주도에 목사가. 우리 2사람이 이 목회지를 전체를 다 가느려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 당신 간에 2사람이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이도정 목사한테 한쪽을 주고 조남수 목사가 한쪽을 맡고 2사람이서 그곳을 전체를, 제주도 전체 교회를 그때 맡고 있었어요. 4.3 사태 때. 그리고 나중에 강문호 목사님이 와가지고 3사람이 전체를 다 맡았는데, 그때 무엇이 터졌는가 하면은 4.3 사태라는 이 유명한 사건이 터졌어요. 4.3 사태 아시죠? 1940 몇 년도지? 43년도인가요? 48년도 1948년도에 4월 3일 날 4.3 사태가 터졌는데, 이때 제주도에 이 빨갱이들이 처음에 이 4.3 사태를 주동을 하고, 나중에는 빨갱이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같은 그냥 제주도 도민끼리 싸우고, 그때는 서북 청년들하고 우이 청년들, 자인 청년들이 나중에는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 4.3 사태 때 이 빨갱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빨갱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아시죠? 빨갱이들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그 슬로건을 내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무상몰수. 무상으로 다 뺏들어가지고 무상으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논도 없지 밭도 없지, 이게 사람들이 기가 번쩍하는 거예요. 빼들어서 주겠다니까. 일본 사람한테 다 뺏겼던 거를 빼들어서 무상으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때 솔깃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뭔가 하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특히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종교를 다 없애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습격 대상이 됐어요.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요, 모소포 교회도 그래가지고 불 났잖아요. 불 질러가지고 한림교회, 모소포 교회, 한림교회. 거기도 불 질러가지고 다 불 나고요. 그렇게 할 때 이도정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림에서 대전교회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고린다리라는 데 있어요. 고린다리. 그 길을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4.3 사태 때 이 무장반란군들이 훈련을 하던 훈련 장소입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도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세월이 안 좋습니다. 당분간은 목사님 신방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집에서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각자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이도정 목사님이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는 죽더라도 신방하다가 죽고, 나는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날도요, 그 4.3 사태가 일어나서 그 돌아가시는 4월 18일, 19일, 그날도요, 두루마리, 비둘기색 두루마리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있던 두루마기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성경책을 이 자전거 위에 올리고 해중시계를 차고, 그리고는 그 대전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전거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무장했던 공비가 나타나가지고 꼼짝 마라!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도종이다 이러는데, 근데 이 사건이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빛을 비춰주는데요. 이 목사님이 비춰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 이 말씀, 6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줄 나더래요.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상이라는 듯이, 누가 나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날요 눈물이 얼마나 오던지요,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계속 외쳤대요. 하나님 앞에 그 앞날에 그 전에 막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리고 성경을 6장부터 읽어나가다가 43장에 이사야 43장 한번 가보세요. 43장 1절에서 3절. (43장) 1절에서 3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1절에서 3절 찾았나요? 시작. 여호와 너를 찾아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수고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묻는 때에 물을 충만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러나는 데서 지낼 때 하지 말아야 그것이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얘기하고 아까 전에 그 이사야 6장하고 읽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막 그냥 불이 일듯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얼마만큼 터졌느냐, 방언 터지듯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 터지듯이 그냥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시기라도 하듯이 그의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계속 그날 오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이랑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이 그냥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이 찬양이 나오고, 뭐를 하면서도 이 찬양이 나오고, 길을 가면서도 이 찬양이 나오고,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상이라도 하듯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 그냥 입에서 터져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18일 날 금요일인데, 그날도 비둘기색 두루마리를 입고 자전거를 가지고 고린다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대전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전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한 6km 정도 덜 떨어진 곳에 갔을 때 무장공비를 만났어요. 총을 들고 나타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누구냐? 아, 나는 여기 대전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뭐하러 가냐? 어디 갑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들을 위하여 설교할 때 우리들을 위하여 설교해 줄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산당을, 그 설교는 설교지 그것이 공산당을 위한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도 이 이도종 목사님이요, 그 증인에 의하면 이도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오늘이라도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분이요, 사자같이 담대하게 그 사람들,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가 쇠사슬에 묶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요, 무장공비 대장이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공손하게,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에 있어서 너희들은 잘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요, 데려가가지고 가니까
이 땅을 갖다가 파놓은 땅이 있었어요. 파놓은 땅이. 그곳에 가서 그 구덩이 속에 그 목사님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무전공비가 이제는 공손해졌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자전거에다가 내 성경책이랑 내 시계랑 그걸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경책하고 시계하고 가져오니까 그 위에다가 이 파놓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성경책과 해중시계를 올려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해중시계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네. 이거 자네들이 가지고 자네들이 예수 믿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이제 목사 없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여 고난을 당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는 이제 오늘로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무릎을 꿇고 흙을 지금 계속 퍼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도 흙을 퍼담고 있는 거예요. 흙이요 다리를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을 차고 얼굴을 차는데요, 맨 마지막에 머리까지 다 데필 때 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흙이 다 덮이고 이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가 신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순교자의 이 사실이 언제 탄로났느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무장공비들이 산속에 있으면서 굶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의 기도 탓인지요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이도종의 형제의 집으로 내려온 거야. 먹을 것을 구하러. 그래가지고 이도종 형제들이 걔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당신 1년 전에 이 길을 걸어가던 목사를 몰래요? 하고 물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은지 알아? 그때 이상한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몽치라는 사람인데 그 몽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곳에 목사님을 생매장했던 살아있는 채로 묻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흙을 파내보니까 목사님의 시체는 다 썩어서 있는데 입고 있던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이.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다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 뻔했던 이 사건이 그때 몽치가 잡히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이도종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때가 58년 8세고 6월 18일 날 금요일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죽었을 때 이분이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최후의 설교는 뭐였는가 하면은 무장공비 대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최후의 설교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땅속에 묻혀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순교자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1년 후에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의 제1호 목사, 제1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제시대에 가서 고문을 당하여 한 발이 70발이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또
애국지사입니다. 애국지사. 제주도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저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이야기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1호 선교사를 보낸 곳이 이기포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전체 최초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선교지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주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주도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냥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동시에 같이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애국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애국하면서. 제주도 순교자들은 순교만 한 것이 아니라 순국자이면서도 순교자고 애국자이면서도 순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절대 교회를 욕할 수 없어요. 제주도는 절대 교회를 욕할 수 없어요. 4.3 때 북한 빨갱이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마지막까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그 일을 한 것이 교회고, 시작한 것도 교회고, 그것을 퍼뜨린 것도 교회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보낸 것도 교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주동자입니다 해가지고 주동자로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전도사고, 그것이 제주도의 교회입니다. 제주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목회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찬송 한번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라면 한번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라면, 내 주를 가까이 하라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묘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죽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겁이 나서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러다 죽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유골.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다가 장례식을 지었다가 지금은 대전교회 그 마당에다가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비석을 세워서 그곳에다가 지금은 안치를 해놨는데, 그리고 4.3 사태 했던 그곳에는 4.3 유족회하고 또 애국단체하고
안보단체들이 합쳐서 그곳에다가 비석을 세워줬어요.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4.3 유족들과 안보단체들, 보수단체들이 그곳에다가 죽었던 생매장 됐던 그 장소에다가 비석을 지금 세웠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 비석을 못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막 사람들을 오면은 그곳에 데려가서 설명해주고, 우리 저 송영신 주장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처음에 우리 그 비석을 찾는다, 생매장 찾는다고요, 못 찾아가지고요, 그곳에서 15년 동안 목회했던 바로 그 옆에거든. 맨날 다니는 데거든. 청수교회 목사님도 모르시는 거야. 모스프교회 목사님도 모르는 거야. 20년 목회했던. 왜 비석이 너무 초라하게 옆에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찾는다고요.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래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올 때마다, 목사님들 올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제주도 교회가 천주교는 한 사람 순교하면 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놨고 말이야, 동산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이게 한번 하다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 비석을 한 개 세우자 이랬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날 어느 날 가니까 4.3 유족회하고 안보단체들을 하고 이런 데서 그것을 비석을 한 개 그래도 아름답게 세워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질 때가 있습니다. 저 모스포 교회 가면 그 돌을 비석을 세울 때, 모스포 대전교회 마당에 보면 돌로 비석을 세웠는데, 그걸 인터넷을 켜놓고 보면서 하면 좋은데요, 내 책 놓으면 그게 책에 사진 다 넣었으니까 그거 보세요. 책에 사진 다 넣었으니까. 삼방산 돌로 새겨졌어요. 삼방산 돌로 새겨진 순교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도정 목사님의 현신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흘린 피해의 값을 겪고 잃지 말자며 대전교회 교인들이 세운 순교 기념비이다. 제주의 돌들은 대부분 구멍이 송송난 화산석 현묘암이지만 구멍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못 세우는 거예요. 삼방산 돌은 대리석처럼 구멍이 없는 돌이기에 구루마를 끌고 가서, 구루마가 마차입니다, 마차를 끌고 가서 돌을 캐고 날라 직접 글을 새겨 세웠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삼방산까지 가가지고. 순교자의 생명의 값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돌비에 새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신비에 새겨 오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다. 그 기념비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다가. 그리고 또 보면 유해 봉안비, 그러니까 그 유해를 대전교회로 가져오면서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땅에서는 죽고 하늘에서는 부활하신 이도정 목사님, 자기 목숨을 부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제주교회 첫 순교자, 생매장당에 순교하신 목사님의 유해가 화장되어서 김도전 사모와 함께 여기 이곳에 안장하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서리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매장터에는 비석이 또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석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크게 세워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희망찬란하게 제주도 사람들이 오면은, 여행을 오면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년째, 3년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년째. 제주도 지금도 성안교회 여행사 차렸지만은, 그리고 예담 이도교회 장로님도 여행사를 하고 다 하지만요, 거기는요 세상 여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안 전한다고. 제주도에 오면은 그냥 경치만 보고 관광지만 보면 뭐 할 거야. 거기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제주도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지, 최초의 선교지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렇지요? 어떻게 피 흘려서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지 그걸 알아야지. 아름다운 관광지만 보면 말 거야. 맨날 와서 그걸 알아야지.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면은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이 제주도가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목숨을 걸었고 제주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이제 6기호씨 목사님들한테 다 뿌려가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그걸 할래. 다음 주 나와요. 다음 주 나가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박수 치시다. 스스로에게 이 일을 우리가 했어요. 이 일을 아무 교회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교회도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5장째 나갔는데 한 10번 정도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이것을 제주도 목사님, 강강호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주도 초창기에 이 신앙만 우리나라의 전체가 다 퍼지면요 우리나라 교회는 살아요. 지금 교회 죽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초창기 신앙이 없는 거야. 다 초창기 신앙이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죽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덕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먹잖아요. 우리 추석날도 우리 가서 카오 가서 먹었잖아. 2만 얼마짜리예요 그게 원래? 24,500원인가? 뭐 정확한 가격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24,500원짜리 우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부모들이 뿌리는 씨앗을 우리가 열매를 타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의자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범 목사님부터 우리 선조들이 뿌리는 씨앗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씨앗을 뿌려야지요. 우리들도 뿌려야지. 지금 우리가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편안하게 더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어디에 성패가 있느냐? 주와 여러분에게 주와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 우리 후손들은 편안하게 할 것이고 주와 여러분이 씨앗을 못 뿌리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뿌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뿌립시다. 그만큼 선조들이 뿌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조금 누리는 것을 한 30% 정도는 반납합시다. 돌려줍시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30% 정도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힘들고 어렵게 30%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고 더 복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고 또 걔들도 선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를 뿌리면 이 신앙의 생활은 자손만대에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국교회도 신앙이 유럽처럼 얼마 가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도정 목사님만큼은 못해도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흉내라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승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그 공산당에 와서 총을 댈 때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동무 천국이 있죠. 천국이 왜 없나요? 동무 천국이 있으면 내놔봐. 보여드리지요.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살았을 때 천국 보여드리지요. 그래 지금 보여봐. 총을 쏘는데 그 앞에서 보여드리지. 어떻게 보여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천국의 본점은 못 보여드리겠어. 지점밖에 못 보여드려. 농협도 본점은 못 보여드리고 지점을 보여주듯이 내 천국 지점만 보여주겠어. 지점 보여봐. 가슴을 열면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총뿌리 겨누고 있는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도정 목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총뿌리를 겨누. 그런데 총뿌리가 겨누지도 않는데 왜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말 못해요 그거를. 총뿌리 겨누는데 그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총뿌리를 안 겨누고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 말을. 그 노래가 있잖아요. 바보야. 이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바보야. 총뿌리도 안 겨누고 있는데 왜 못해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기를. 총뿌리 겨누는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조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만큼은 안 돼도 그렇죠. 그만큼은 안 돼도 겨누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어야지. 절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아멘. 달려나가면 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을 하나 합시다.